광고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3월에 있을 주요 일정들을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모이지를 못했어요. 계속 주일 예배 한 번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라도 수요일 날 당분간 저녁에 성경 읽기를 할 예정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방식은 줌을 통해서, 줌이라는 어플 혹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혹은 계신 곳에서 구약 성경부터 읽을 예정입니다. 혹시 눈이 좀 어둡거나 불편하셔서 읽기가 힘든 분들은 그냥 동참해 주시면 되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돌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설명을 하거나 설교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저를 포함해서요. 저희 아이들도 권유 중인데요. 아이들도 같이 각 방에서 휴대폰으로 혹은 노트북으로 같이 켜서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는 그대로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같이 한번 읽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7일 주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3월 7일 주일 현장에서 11시 예배로 만나기로 하고요. 또 다른 모임들은 진행할 수 없지만 식사를 하든 다른 교제 모임들을 할 수는 없지만 같이 얼굴을 보고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런 시간을 잠시 가져볼 생각입니다. 3월 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3월 6일에 토요일에 오후 2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청소가 금방 끝나더라고요. 한 오후 2시부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교회 그리고 화장실, 주차장 이렇게 좀 같이 청소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힘 써서 같이 교회를 청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희들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예배드림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들이 비록 각자의 공간과 시간은 다르지만 이 예배가 저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홀로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요즘같이 힘들고 혼란한 시대를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두들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알 때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을 원하며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믿음과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것에만 진정한 참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보며 주님 한 분만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2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오늘은 그 부활, 그 2000년 전에 부활을 본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4번 밑에 질문이 그 내용이죠. 4번 밑에 엔터하고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중요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그 위에 말씀이 있죠.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질문 바로 위에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분이 늘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셨는데 증명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자이심을, 능력자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중요한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4장 25절 밑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죄 때문에 죽었어요. 성경의 원칙,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벌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죠.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볼게요.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멘. 15장 20절 말씀 끝부분에 보세요. 첫 열매 보이시죠? 잠자는 자들, 성경에는 죽은 자들을 잠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 어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 케이스로 부활한, 진짜 죽었다가 육신이 부활한 첫 열매로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 15장 21절의 끝부분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 그 앞선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누구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가 죄를 범죄함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 죽음으로 끝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 첫 열매, 그 모범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시작했다. 죄도 한 사람 때문에 시작했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 시작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으로 우리의 부활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요, 부활의 모범을 본을 보이시고 이것이 부활이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엔 부활이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었다. 의인이다라는 걸 알려주셨고요. 세 번째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받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셨다. 첫 열매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냥 그분이 살아나셨대, 대단하셔, 짱인데, 능력 있으시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 뭔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성령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성령 받아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이 증거를 해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자,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무슨 일의 증거를 보이는지, 어떤 증거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찾아보세요. 시작. 아멘. 3장 15절에 중간 이하부터 보세요. 앞에 했던 말도 중요한데 그러나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대요. 누구를?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 말은 뭐냐? 다른 말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거듭 증거했던 위대한 사실은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다.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했던 겁니다. 사도들이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33절을 통해서 그들이 또 뭐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금 막 쓰고 계신 분도 있을 거니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조금 여유 있게 쓰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뭘 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똑같죠, 사실은. 제자들이 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 이야기를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까? 아니면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 있다가 벌떡 일어나셨는가?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답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천천히 볼게요. 그의 능력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갑자기 역사하셔서 죽은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어디에 두셨냐면, 오늘 성경 방금 본 구절에도 나오죠.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활도 올리셔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무능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죽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결정하시죠. 순종하세요. 그래서 죽기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 살리심을 받을 때도, 부활도요, 본인이 알아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리심에 순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부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표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델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내 삶이 사나 죽으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신앙인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예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또 태초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태초가 먼저일까요? 똑같은 태초일까요? 아니면 뭐 순서가 있을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이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질문이 또 나오죠. 그런 예수님, 순종해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기서는 성경 구절에 고린도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15장 21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어서 22절도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요. 시작. 네, 여기까지 읽으셨어요? 자, 계속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도 왔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왔다. 이 다 이해되시죠, 이제? 아담과 하와의 문제 때문에 죽음이 왔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왔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또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아까 나눈 말씀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보증이고 모범이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살아날 거라고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보증이고 모범이고요. 두 번째는 다음을 약속하셨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자, 첫째 하면 무슨 말이에요? 둘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둘째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둘째, 셋째, 넷째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번. 예수님은 어떤 권위 있는 위치에 올라가셨습니까? 자, 예수님의 위치 아까도 봤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다음에 자신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우리는 아까 이미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에요. 오른편이란 뜻이 뭔가요? 대리인, 권세 있는 자,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1장 21절에 보면 그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신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요, 담임 목회자인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힘 있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진정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운영할 때에 형편과 상황에 따라 운영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신호가, 시그널이 어떻게 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이 좀 힘들어도 걸어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의 형편이 좋아요. 막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도 주께서 멈추라고 하면은 멈춰야 되는 것이 왜?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있다고 해서 막 나누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적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또 막 움켜쥐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하라시면 내 주머니에 뭐가 없어도 같이 나누는 사람들, 같이 나누면서 같이 배고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또 주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필요하면은 나누고, 또 많이 가졌다 해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니야, 네가 나누는 것이 너의 의가 드러나는 것 같다. 그때는 또 멈추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하튼 우리의 보스는,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교회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삶이 이래서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 형편이 이래서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께 얼굴을 드세요. 물어보세요. 주님,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원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며 힘들지만, 괴롭지만, 선뜻 손이 안 가지만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에게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그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 볼게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아까 보기도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분은 하늘에서 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땅에 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니들 아느냐라고 막 천사를 불러다가 뭐 영웅담을 이렇게 막 썰을 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권세 있으셨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간구하셨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 대단하신 분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변호해 주십니다. 네. 한번 7번을 볼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 가셨는가가 7번 질문입니다. 7번 질문이.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볼까요? 14장 2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이유, 내가 죽어서 내가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거처,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돌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주님 품에 있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갈 곳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봤는데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도 죽음도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순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예수님의 순종의 상징이 예수님의 죽음이고 부활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왜요? 왜 살아나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아니라 그랬죠? 부활의 첫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줄 서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부활의 모범을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의 삶도 죽음도 순종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입니다. 박스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의미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말자. 방금 말씀드린 거죠.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시선을 좀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는 어떤 욕구들, 욕망들, 욕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난 너 때문에 죽었어. 난 너 때문에 일부러 살아난 거야.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죠. 주님, 제가 주님처럼 못하지만 조금만 더 주님을 사랑할게요. 조금만 더 수고하고 애써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마땅히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죠. 내가 몸이 아프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되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고 있어요. 다 알아. 하지만
너의 먹고 마심보다, 너의 육신의 즐거움보다, 너의 형편을 살피는 것보다 나한테 좀 시선을 맞춰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함께 주의 나라를 확장했으면 좋겠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하자. 성질도 죽이고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고 말씀도 보고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잠시 한번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살았는가? 적당히 주님 앞에 이만큼 드리면 내 체면치레는 됐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았던가, 잠시 한번 묵상하며 잠잠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적당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적당히 헌신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적당히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꼭 안아주셨는데 우리는 나 살고자 주님 손을 슬그머니 놓아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내 것을 포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각각 흩어져서 참 힘겨운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 손 꼭 붙잡게 하시고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만나는 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 한 뼘 또 영적으로 자라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함께 주님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게